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셨다. 다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셨다.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상속받으러 오셨는데 그 상속받으러 오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상속하러 이제 오실 때에 주님이 먼저 이 지구에 먼저 들르시는 겁니다. 우주를 먼저 들려서 들른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천국을 아들에게 상속해 주셨죠. 그래서 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들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바로 하늘에서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반란 사건이 누구냐면 바로 루시퍼가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킨 루시퍼를 제압을 해서 그를 붙잡아서 포로로 붙잡아서 갔다가 교도소에 가두었는데 그 교도소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바로 그것이 우주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자, 우주라는 감옥에 가두어 놓고 이제 그를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가 무슨 죄 때문에 너를 사형에 처한다라는 심판, 법정에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을 상속받으러 들어오실 때에 먼저 우주에 들으셔서 그 마귀를 바로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귀가 바로 반란을 일으킨 사건 때문에 우주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이 우주는 바로 그런 쓰레기통 같은 곳, 바로 마귀를 가두는 곳, 마귀를 가두는 교도소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될 때 카오스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창조될 때 바로 흑암이 가득하고 막 뒤섞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우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우주에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막 그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래서 천사들, 이 땅에 갇혀 있는 천사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영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우주 속에 지구라는 태양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지구에 물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바로 에덴 동산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잘못 전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가 물별이라고 내가 그랬는데 지구의 70%가 물이라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상식이었어요. 지구의 70%가 아닙니다. 70%가 아니고 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지구에 보니까 여기 정정하는 겁니다. 지구에 물에 육지가 떠 있는 것이 아니고 육지에 물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 알았어요. 난 물이 엄청 많은 줄 알고 그랬더니 잘못된 이론이었어요.
한 지구의 물은 보니까 어느 정도가 있느냐면 지구의 물이 한 어떤 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한 1% 정도? 0.1% 정도? 그 정도밖에 없대요, 물이.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도 그 땅 위에 이렇게 그냥 바닥 물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흩어졌다는 거야. 자, 그곳에 그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에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사람을 창조해 놓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다 같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하고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영이 된지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왜 지구에다 만들어 놨느냐라고 했을 때 우주에 떠돌고 있는 혼돈의 세계 속에 떠돌고 있는 우주에 떠돌고 있는 마귀를 이 지구라는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바로 지구는 법정이었다. 이 지구라는 법정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지구라는 법정으로 끌려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을 다리 삼아서 이 지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게 되셨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는 뭐냐면 바로 마귀를 재판하는 재판 장소이다. 다 같이 마귀를 재판하는 재판 장소이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언덕 그곳에서 마귀를 심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된 것은 뭐냐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으로 끊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뭐냐면 불순종으로 지옥 가는 거. 불순종으로 다 같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불순종으로 지옥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옥 가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그리스도는 오셔서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 다 같이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사탕 좀 주세요.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신 분.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왜 불순종을 하느냐 하니까 불순종의 영들이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불순종의 영들이. 그래서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야 된다.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자. 다 같이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자. 자, 그놈이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공중권세 잡은 자, 그놈이 아주 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창공권세 잡은 자.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두려워한다. 죽기를 두려워한다. 히브리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했는데, 바로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탄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부활.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을까 봐. 그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죽으면 부활. 죽어도 부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 죽나요? 우리 영이 살았다는 거야. 영이 살아서 그 산 영체로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그래서 우리는 육체보다 영을 더 중요시한다. 다 같이 우리는 육체보다 영을 더 중요시한다. 육체보다 영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전에도 유대인들은 육적인 시오니즘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우리는 영적인 시오니즘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지? 딴 생각을 했지. 시모니즘이라고 저도 말 잘못했어요. 시오니즘이라고 해야 되는데 시모니즘. 내 입도 목사님과 같아서 그랬어. 날 끌어들이지 마. 시오니즘.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 그 시온의 영광이 나에게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시온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막 믿었어요. 믿고 막 그냥 뛰어들었어. 그랬더니 정말로 물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나타났어. 복을 받는다 이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주시는 사람,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면서 막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막 하고 뛰어들었더니 그 사람에게 영적인 은사가 임하였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느냐. 정말로 신념으로 사는 사람도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는데, 우리 신념이 아니라 신념 위의 믿음, 신념 위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이게 왜 안 되느냐? 할 수 있다. 다 같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믿음을 가지고 외치면서 도전해 나가야 된다. 도전해 나가야 된다. 안 된다, 못 한다 하지 말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만도 못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다. 기도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꿈이 없으면 꿈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주여 나에게 어떤 꿈이 중요합니까? 그 꿈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꿈이 생기고 또 꿈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또 그것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렇게 세워주신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꿈이 없으면 노인이야. 꿈이 없으면 노인이야. 그래서 꿈을 가지고 살아라. 비록 우리가 지금 가진 건 없어도 빈손이라도 꿈을 가지고서 달려들어야 된다. 꿈을 가지고서 달려들면 우리가 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큰 꿈을 가지고 큰 꿈을 자꾸 꾸다 보면 호랑이 꿈을 자꾸 꾸다 보면 호랑이를 그리겠다 그러면 그래도 고양이라도 자꾸 그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고양이를 그리겠다 그러면 지 새끼를 그린다. 새끼라니요. 햄스터를 그리게 된다고. 햄스터를 그리겠다 그러면 나중에 조그만 이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일단 크게 가지자. 되거나 안 되거나 그냥 일단 꿈을 가지고 그냥 좀 더 위를 바라보고 달려가자. 왜냐? 우리는 젊으니까. 아직까지 배워야 될 날들이 아직 많아. 이루어야 될 날들이 아직도 많아. 100년은 살아야 되는데, 아니 120년은 살아야 되는데 120년 동안 뭐 하고 살 건데? 120년 동안 뭐 하고 살 건데? 그래도 뭐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하나 가지고 저것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서 가야 되잖아. 근데 100년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어쩌면 다 피해왔어. 면허증도 피해오고 자격증도 피해오고 다 피해왔어.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아오다 보면 뭔가를 이루어 놓았겠지. 하나하나 도전하라. 다 같이 도전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러 오신 거야. 새 희망. 너희는 희망이 있다. 너희는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 놓으니 이 세상은 너희의 기회의 땅이다. 기회의 땅이다. 그래서 막 무슨 올림픽 때인가 뭐 그럴 때 그 노래들 나온 거 있잖아요. 막 하늘엔 조각 구름 떠 있고 뭐 그런 노래 있죠. 이 조국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막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그것처럼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내려와 가지고 보면 놀래는 게 그거예요. 야, 여기는 내가 노력만 하면 뭐든지 될 수 있구나 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 진짜 악착같이 일해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지금 이 서울에서 교회도 서울에서 이 장로님들 된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 북한에서 그 6.25 때 내려온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때 내려온 사람들.
북에서 이 남북이 가로막히기 전에 막 부랴부랴 내려온 사람들 거지로 내려왔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서울에서 남대문에서 일하고 막 그 시장에서 막 지게질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지금은 거부가 돼서 장로님들 막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막 그냥. 지금도 이제 탈북자들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다는 거야. 막 가서 일만 하면 돈 준다는 거야. 북한은 일을 해도 돈을 안 줘. 하루 일해봐야 뭐 조금 주는데 그것마저 안 준다는 거야. 그리고 쌀도 배급을 해주면 집에 와가지고 쌀을 이렇게 밥을 하려고 보면 막 절반은 모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부러 막 모래를 섞어서 달아가지고 주는 거야. 배급을 주는데. 근데 한국에 내려와서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쌀이 어쩌면 그렇게 하얀 쌀인데 세상에 이 쌀이 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냥 퍼서 밥을 해도 돌이 하나도 안 찝힌다는 거야. 자기네 북한에 있을 때 막 조르르 일어가지고 밥을 해도 막 와작와작 깨물렸는데 어떻게 무슨 기술로 이 돌을 다 골랐느냐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돌이 많았어요. 제가 2학년 때 자취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취했어요. 이제 형하고 둘이 이제 자취를 했어요. 둘이 이제 여름에는 못했고 이제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서 이제 아마 늦가을 겨울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 추운 겨울에 눈길에 왔다 갔다 하니 너무 힘드니까 그 아는 집에다가 이제 이렇게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자취를 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이제 밥을 해 먹는데 하루는 내가 먼저 왔어요. 학교 갔다가 내가 당연히 어리니까 일찍 오겠죠. 와서 맨날 얻어먹는 게 좀 미안해서 내가 밥을 했어요. 내가 이제 동생이 이제 밥을 했어요. 밥을 해서 딱 이제 형이 왔길래 이제 같이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퍼놓고서 이제 먹는데 한 숟갈 품은 와그작, 한 숟갈 품은 와그작. 도저히 못 먹겠어. 그래가지고 바가지에다가 물을 하나 담아놓고 거기다 밥을 넣고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이 이제 막 이마쯤 되죠. 해가지고 그 위에 뜨는 밥알을만 퍼먹었어. 야,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냥 그 마당에다가 그냥 탈곡을 한단 말이야. 마당에다가 그냥 뭐 안 깔고 그냥 마당에다가 그냥 탈곡을 하니까 마당에 모래가 막 다 쓸려 들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탈곡해가지고 그냥 그 쌀을 쪄요. 그러면 돌이 그냥 들어가는 거야, 거기. 돌이 들어가는 거야. 그냥 밥하면 막 그냥 막 씹히는 거야. 조르가 있어서 조르지를 싹 하면 그 돌이 없어지는데 조르가 뭔지 모르죠. 복조리. 저 집에다가 복 들어오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 쌀을 쪄가지고 이렇게 하면 돌이 안 들어가요. 참. 그 사람들이 참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보면 이야 너무 좋다는 거야. 식당에 가서 일해도 돈 주고 어디 가서 일만 하면 돈 준대. 다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막 밤낮으로 일하고 돈 받고 막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 우리는 뭐 돈 준다 그래도 뭐 주나? 그러고 안 받고 말지 뭐 그냥 일 안 하잖아요, 그지? 우리는 북에서 온 사람들 막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북한에서 일한다고 돈 주는 게 아니니까 거기는 그냥 불러서 데려다가 쓰고 그냥 그 뭐야 그거 하잖아. 배급 주니까. 우리는 그냥 배급 받아 먹고 말 텐데, 그지? 야, 북한 사람들은 그거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좋다는 거. 일만 하면 돈 준다는 거.
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감사하냐?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맨날 이 얘기야. 너무 감사하대. 그럼 뭐가 저렇게 감사한가? 그럼 하얀 쌀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대. 맨날 김일성이가 하얀 쌀밥에 소고기국 먹여준다고 그런데 먹여주긴 쥐뿔 근데 여기 남한에 내놓으니까 맨날 먹을 수도 있대. 맨날 먹으려면 맨날 먹을 수 있대. 그 어디 강연 초청해가지고 강연에 가면 막 식사 대접을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 그리고 끝나면 막 또 강사비 또 막 주고 너무 좋다고 막. 살찐다잖아요. 와, 다이어트 해야 된다. 몸이 변한대요. 어떤 그 아가씨는 20살, 20몇 살인데 키가 작았는데 한국에 와서 키가 컸대요. 이만큼 컸대요, 이만큼. 그 20살 넘었는데도 키가 큰다 그러더라고. 못 먹다가 갑자기 크니까 잘 먹으니까 이제 키가 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땅에서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기회의 땅이라 그러잖아요. 기회의 땅.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면 달려들면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안 해서 그렇지. 아무거래도 그 사람들 뭐 가리지 않고 일해. 막 그냥 가리지 않고. 막 미용실에 일하다가 막 또 가가지고 저녁에 가면 또 알바 또 가고 막 그냥 막 또 막 이렇게 계속 일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했더니 가면 돈 준대. 가서 일하는 데마다 돈을 준대. 우리나라 좋은 나라, 기회의 나라. 원하는 것은 모든 것 이룰 수 있고 도전하라 하면 할 수 있어요. 혹시 알아도 대통령 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희망이 되셨다. 희망이 되셔 우리를 풀어놓으시고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니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이 두려워서 못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는 포로에서 자유했으니 너희는 이루어라, 하라, 도전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라.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상속받으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놈, 그 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루시퍼라는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갈보리산 꼭대기에서 이놈을 심판하시고 너는 사형하고 심판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다 부어주시고 이제 마귀는 끝났다. 마귀가 할 일은 이제 뭐만 하느냐면 속이는 일만 하는 거야. 마귀가 할 수 있는 심은 속이는 거야. 다 같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속이는 것뿐이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속이는 것뿐이야.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와서 막 심으로 밀어붙이고 막 권세로 밀어붙일 수 있는 심이 없다. 그놈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살짝 와서 사람을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너는 천국 못 가.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속이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속지 말자. 마귀의 그 권능이 속이는 거. 마귀의 가장 큰 힘이 속이는 거. 그러니까 속지 말라. 다 같이 속지 말라. 속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 속지 않으려면 바로 하나님과 밀접하게 있어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 근데 우리가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간에 이간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간하면 그냥 이간질 당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가까이 있어. 가까이 있으면 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늘 하나도 빠짐없이 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간하는 자가 와서 이간하려고 딱 그래. 제가 있잖아. 아까 이렇게 그랬어. 그래. 아니야. 안 그랬어. 내가 다시 물어본단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이가 벌어지면 이간질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이가 벌어지면 다 같이 사이가 벌어지면 이간질 당한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를 늘 빠지면 안 돼. 열심히 다녀야 돼. 그러면 열심히 다니고 뭐 예배 시간에도 오고 또 평일에도 기도하러 오고 이러면 늘 이야기가 교제가 되잖아요. 교제가 되니까 이게 별 문제가 없는데 늘 빠지다가 한 번씩 나와. 그러면 뭐 설교 듣다가 저거 나를 치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 또 교회 안 나왔는데 저기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나한테 욕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 이게 이간질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 예수님과 늘 교제해야 돼. 목사님하고 자주 목사님이나 사모님하고 자주 뭐 통화도 하고 자주 얼굴 보고 이러면 오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럴 수가 없죠. 근데 가끔 봐. 그러면 나만 쏙 빼놓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된다고. 쏙 빼놓은 거 아니고 혼자 쏙 빠진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오해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그걸 수습하려고 해도 자꾸 오해가 생겨. 자, 그러면 안 된다. 신앙생활에는 항상 가운데 뭐 하는 자가 있어? 이간질하는 놈이 있어. 뭐라 그랬어 좀 아까? 이간이 아니고 이간질하는 놈이 있어. 이간질하는 놈.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야. 다 같이 속지 말자. 속으면 안 된다. 자, 마귀는 지금 심판을 받아서 이제 곧 지옥에 가야 될 놈이기 때문에 완전 지옥에 가야 될 놈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라 발악을 한다고. 발악을 해.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이라도 막 끌어다가 막 지옥에 자기랑 같이 지옥 가고 싶은 거예요. 혼자 가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왕 죽는 거 같이 끌어안고 죽어야지. 나만 죽으면 심심하니까 너도 같이 죽자 이거지. 물귀신 작전. 누구야 물귀신 말고 이렇게 해서 뛰어내린 논개 작전. 논개 있잖아요. 그죠? 논개 작전 쓰는 거예요. 마귀가. 논개 작전에 넘어가지 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사람을 마귀를 심판하는데 예수님을 도운 그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이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가기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 못 갈 텐데 그 말씀 하셔가지고 내가 가서 그러면 자리를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 땅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을 여기서 이 땅에서 데려갈 사람들 다 데려와라. 데려갈 사람들,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들 다 데려와라. 천국에는 있을 곳이 많다. 있을 곳이 많다. 어느 정도 있을 곳이 많으냐? 어느 정도 많으냐? 태양계보다 더 크다. 있을 곳이 태양계보다 더 크다. 우리가 사는 세이만교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지구만 하다.
그 정도로 크다. 비행기 타고 24시간 날아가야 될 만큼 큰 이 지구만큼 세희망교회 사람들이 살 곳이 그렇게 크다. 그러면 전 세계 전 인류에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은 넓이가 어느 정도냐?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늘 천국 안에 우주라는 것은 천국 안에 우주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의 넓이가 얼마나 넓으냐. 얼마든지 데려와라. 그럼 내가 갈 테니 가 있는 동안에 너희 친척들,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 여기 불러다 놔라. 그러면 내가 올 때에 그들을 데려가겠다. 나 있는 곳에는 있을 곳이 많다. 있을 곳이 많다. 하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의 라합,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라합이라는 그 여자가 있었어요. 그 기생 여자가 이제 그 정탐꾼 2명을 잘 숨겨줬거든요. 근데 정탐꾼 2명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서 여길 진격해 쳐들어올 때 라합 네가 이 집에 들어놓은 사람들은 처벌하지 죽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서 갔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진짜 무너졌어요. 근데 이 집만 안 무너졌어. 이 집이 성벽에 있는데 이 집만 안 무너졌어. 안 무너진 집에 식구들을 막 불러다 놨단 말이야. 근데 이 라합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 내일이면 이 집이 무너져.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다 살아.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와.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우리 집으로 와. 그 집이 객집이기 때문에 주점집이기 때문에 집이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와. 너 막 여러 명 했을 거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웃기지 마. 이 성이 무너져? 이게 무너져? 안 무너져.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근데 진짜 이 여자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그 식구들이겠지. 이런 사람들은 와서 그 집에 와서 딱 숨어 있어요. 딱 머물러 있고 진짜 이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지구가 이 우주가 끝이 와? 옛날서부터 있었는데 이 우주 지구가 끝이 와? 지구 옛날서부터 있어 왔는데 65억 년 동안 있어 왔는데 이게 없어져? 멀었어. 안 없어져. 여리고성보다도 더 든든해 보일 거예요, 이 지구가. 그러나 어느 날 이 여리고성 같은 지구가 끝나는 날이 온다. 그래서 라합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가 라합이다. 다 같이 내가 라합이다. 내가 라합이라서 나가서 막 사람들을, 이제 지구는 멸망한대요. 천국 가야 삽니다. 막 모아다가 이 라합의 집에다가 다 여기 모아놓는 거야. 이 집에 들어온 자는 다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해서 이 집으로 자꾸 불러 모아놓는 거야. 그러면 불러 모아놓고 주님이 딱 오셔서 딱 데려가는 거지. 천국으로 딱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을 믿고 모인 자들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야. 이 라합의 집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세우셨으니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꾸 라합의 집에 자꾸 불러다 모아놔야 돼. 자꾸 애들도 불러 모아놓고, 원숭이도 인간처럼 생겼으면 불러다 놓고, 될 짓은 불러다 놔야 돼. 저기 아프리카 사람도 불러다 놓고, 외국인도 불러다 놓고, 김희 집사님 뭐 중국 사람도 불러다 놓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도 불러다 놓고, 막 다 불러다 놔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그냥 불러다 놓으면 다 구원 받아. 주님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